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라기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38권의 성경이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구약 성경으로 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주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아주 직설적이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애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여기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말 그대로 2400년 동안 400년 동안은 신구약 중간기, 이제는 400년 동안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2000년이 더해서 2400년 동안 그들은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 4장에 걸쳐서 최소한 이것만 지켜라, 다시 이것만 하면 너희들 돌아올 수 있다, 이 4가지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수칙과도 같은 4가지를 이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악용하여서 그저 하나님을 아무런 비중 없는 사람, 그저 하나님을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총독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충 예배하고 대충 그냥 섬기다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기본이 무너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기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본을 하고도 잘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을 잘 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을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말 그대로 성웅 이순신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주안 다르크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17세 소녀가 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구분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쟁 유럽에서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프랑스인, 영국인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쟁은 말 그대로 116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왕조 5대에 걸쳐서 그냥 대대로 싸운 전쟁입니다. 이때 이 프랑스는 90년 동안 밀립니다. 전쟁을 9년만 밀려도 힘이 없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대전 때 한 게 아니라 이미 11세기에 그 영국군이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면서 한 번도 그 전쟁은 영국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고 프랑스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90년 동안 밀렸습니다. 왜 밀렸는지 나중에 보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은 5배, 알다시피 지금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상륙한 사람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영국군에 프랑스가 무려 90년 동안 밀렸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영국군이 그냥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후대 역사가들은 2가지 커다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무너졌는데, 어떤 기본이 무너졌냐? 기본 전술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 숫자가 많으니까 기병대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전쟁은, 이 중세 전쟁은 말 타고 싸우는 기병대가 제일 중요한데 이 프랑스 땅은 지금도 가보면 전부 다 벌판입니다. 농사도 잘 되잖아요. 벌판이다 보니까 기병대가 말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맨날 벌판에서만 싸우니까, 그래서 상마병, 기병대를 상마 기병대라고 합니다. 즉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대예요. 자, 근데 영국 땅은 어떠냐면 전부 다 그냥 진흙밭이고, 영국은 지금 가도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울퉁불퉁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기병대는 하마 기병대, 즉 말에서도 싸우지만 여차하면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프랑스에 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벌판에서는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흙밭, 산 같은 데만 유인해 갖고 싸우는데, 그러면 프랑스군은 거기에 가지 않는 게 기본인데
자기들 숫자를 믿고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메이저 전쟁 한 두세 번을 지고 나니까 이제는 계속 지는 겁니다. 한 번 지고 나니까 계속 지는 건데 90년 동안 졌습니다. 병력이 5배든 10배든 가기만 가면 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면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는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 지는 게 너무 습관이 돼버리니까 리더들이 싸우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전쟁은 앞에 선 사람이 이제 사기를 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마치 나를 쏘라고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머리에다가 투구에다가 막 깃발까지 꽂아가면서 나를 쏘라고 하면서 맨 앞에서 초급 장교들과 장교들은 맨 앞에 나가다가 이제 싸우는 것이 그 당시의 방법인데, 장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장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귀족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기본적인 정신이 무너졌고 기본적인 전술이 다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 거기다 한 번도 군사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주안 다르크가 나타났는데요, 나타나자마자 90년 동안 지던 전쟁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후대 역사가들이 똑같이 아까 두 가지가 안 됐다고 그랬죠. 기본 전술이 안 되고 기본 정신 상태가 썩었으니까 안 됐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기본 두 가지를 다시 기본으로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쟁 나니까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자기가 큰 그 은색 나는 이 군복을 입고 맨 앞에서 달려갑니다. 맨 앞에서 달려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막 삐쭉삐쭉하다가 안 따라오다가, 아니 여자가 17살밖에 안 먹은 소녀가 맨 앞에서 막 다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프랑스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군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진흙밭엔 가지 마시고 산엔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벌판으로 끌어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해줬더니, 거짓말같이 주안 다르크가 이 리더십을 잡자마자 프랑스가 이기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승리로, 어떻게 보면 비겼지만 결국에는 승리로 다 몰아내고 끝나는 전쟁이 됩니다. 저는 이 100년 전쟁사를 읽으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역사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존재론적 자체로 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휘장을 찌으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순간,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든가, 우리 마음을 분란시켜서 불평과 불만으로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마귀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저 마귀들에게 픽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가장 오픈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가장 오픈되고 가장 열려있는 곳이고, 그리고 개하기에 가장 앞서가는 곳이고, 앞서간 문화가 있고 아주 유연한 리더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는 비록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였지만 3.1운동 전체를 다 끌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열린 곳이고, 거기는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곳이고, 거기에는 모든 문화와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끌어갈 수 있는 개방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교회가 한두 번 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닫힌 곳, 폐쇄적인 곳, 리더십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세상 꼰대들은 전부 다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무슨 교회에 무슨 마귀가 있어갖고 교회 젊은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꼰대들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인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저 그냥 픽픽 쓰러져 가는지 모릅니다. 기본 전술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흙밭에서는 가면 안 되고 리더는 맨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그냥 우수수 무너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학자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다. 왜? 교회들이 이제는 다 팔릴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는 이유는 교회들이 다 교회를 팔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말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는 다시 딴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오늘 애절하게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마치 진흙밭엔 들어가면 안 되고 리더는 맨 앞에서 깃발 들고 나가야 되는 그 기본을 가지고 잔다르카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하나님의 예배는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말씀이어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미국의 메인라인 교회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의 교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수천 교회가 떠납니다. 수천 교회가 매년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지금 말씀의 3단계가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지 않고요, 듣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고요,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아요.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라기는 너희들은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공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대로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니까 실천하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이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참 어떻게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참 씁쓸한데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말, 안 한 말을 신학교 가면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진짜 한 말이고 이거는 나중에 한 200년 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신학교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팔복의 말밖에 없고, 모든 기적들은 왜?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없던 일이다라고 단정짓는 그런 신학교들이, 여러분, 우리 미국 안에 제가 볼 때는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한인교회들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물결을 우리도 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왜 신학생들 아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왜 뽑아서 왜 후원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뽑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지난 한 3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1년에 뭐 1%, 2%씩. 근데 요 코로나 3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은 교회가 요 3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성도들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뉴욕도 한번 보세요. 돌아보세요. 말 그대로 3분의 1의 교회가 없어졌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예배를 향한, 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참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안타깝게 더 많아져야 되는데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는 감사하게 코로나 시작함과 동시에 방송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을 때는 일주일에 막 50개 이상의 방송이 매일같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대단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리더십과 같이 기도하면서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복장으로, 내가 편한 설교자를, 그리고 내가 편한 말씀만 골라서 듣는 시대가 곧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를 여러 개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다는데 그것도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씹기 어려운 것도 씹어서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서슬퍼른 경고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기호에 맞는 것, 내 표정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해서 셀렉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볍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가볍지 않으니까 가벼운 것들만 내가 씹어서 삼키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곧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무거우면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일대 목사님 계셨을 때 얼마나 순종 잘하셨습니까? 목사님 어떤 보면은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도 대단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했지,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인간의 말이다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에틱으로 비하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가벼워지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사사시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말라기 시대가 더 무섭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누구도 자기 뜻을 따르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주님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한 다른 선지자 같았으면 아직도 좀 기회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빨리 돌아와, 호세아 보세요, 맨날 돌아오라고만 그러잖아요. 말라기는 이제 끝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더 이상 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은, 여러분, 저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은 좋은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밀 타격하듯이 내가 너희의 그 받은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 청지기가 되어서 나 대신 잘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을 정말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엔 그 물질이 그의 저주가 됩니다. 참 놀랍죠? 우리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 평생 자기가 하루에 정말 얼마큼 써도 좋은 일 해도 모자를 판에 그거 더 갖겠다고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난리가 나고 가족끼리 막 서로 막, 그냥 만약에 그 물질, 즉 그 축복이 없었더라면 참 화평했을 가족인데 그 축복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젊은 날 열심히 고생하셔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이 정도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자식들 키웠으니까 여유를 주신 이유는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이제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는 아예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성교도 다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더 큰 눈을 바라보고 하라고 그 여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유가 없었을 때는 그 두 내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그 여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걸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너무너무 잘하는 것으로 교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결국엔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말씀이 무섭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저주는 무슨 이상한 저주가 아니라 네 복을 저주하겠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곳에서 펑션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이제는 복도 저주가 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선지자가 드디어 마지막 일침을 놓습니다. 저는 성경에 도대체 이런 말이, 이런 험한 말이 어떻게 나온가 싶은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똥을 들어서 네 얼굴을 칠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써보셨던 분들 있죠? 제가 96년도에 홍천에 DTS라고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는 거기가 이제 같은 훈련을 받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거기 나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훈련 정말 아주 잘 받으셨네요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화장실이 이 푸세식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화장실을 그 훈련 받는 도중에 한번 다 이거 꺼내가지고 거기를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다 이 푸세식 화장실 많이 가봤지만 그거를 내 이 손으로 다시 끄집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겉에는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딱합니다. 다 아시죠? 딱딱해요. 근데 삽을 탁 품는 순간 거기가 메탄가스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푹 막 연기도 나오고 막 튑니다.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막 이제 퍼가지고 그걸 다 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온 몸에 그 분비물들이 막 여기저기 다 묻습니다. 자, 분비물에 여기저기 다 묻었어요. 저녁에 아주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오 한다고 아무리 급하다고 향수 거기다 뿌리고 갈 수 있겠어요? 예, 그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명품 옷을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명품 옷을 그 위에 걸친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냄새 안 없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저히 너희들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에 나온 그 분비물을 내가 네 얼굴에다가 뿌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험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본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름도 있고 좀 얼굴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해서 까맣게 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광채가 나야 되는데 그 광채를 지우고 주님께서 그곳에 그 분비물들을 칠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의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 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무겁게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무거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지난번에는 야곱을 등장시켜서 그 비열한 야곱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이 야곱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야곱의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언약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레위의 언약대로 우리 약속을 지키자라고 얘기합니다.
레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라서 무슨 대단한 사람 같고, 레위는 거룩한 사람 같고, 레위는 엄청난 사람 같지만, 레위가 나오는 성경, 즉 창세기의 레위는요,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아들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약속이 뭐냐? 여러분, 레위는 세운 약속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에. 왜냐하면 레위 자체는 정말 흙탕물 인생입니다. 레위가 언제 나올까요? 레위가 처음 나온 건 언제냐? 야곱이 12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세겜 땅에 갔는데, 세겜 땅에 갔더니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세상에 세겜의 추장, 그 유력자의 아들이 자기 딸 디나, 하나 그 참 귀한 딸 디나를 겁탈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딸, 제일 아끼는 딸 하나가 이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상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비겁함의 상징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하고 겁탈을 당했는데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 단속합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같은 레아에게서 난 이 레위가,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땅에 가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이 할례 제도, 이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죠. 자, 너희들이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해가지고 그 세겜의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칼로 그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 레위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망입니까? 아버지는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 대를 걸르니까 이 유전자가 발전합니다. 죄의 유전자가 발전해서 아버지는 거짓말장이였는데 아들은 거짓말장이 플러스 살인자가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아주 이렇습니다. 5절과 우리 49장 창세기 5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는 흩어버리겠다고까지, 이것이 도대체 유언인지 저주인지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야곱이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레위입니다. 그러니 레위가 거룩해갖고 우리는 레위 지파요, 우리는 레위가 만들어놓은 그 율법대로 살겠소, 우리 조상은 레위입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언약을 세울 만한 우리의 조상은 저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피 속 곳곳에는 저 레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의 피는 처음부터 거룩했던 피가 아니라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의 피가 우리 곳곳을, 뼛속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가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의 가문에 누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등장했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레위가 같은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예요? 레위도 살인자요, 모세도 살인자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만 닮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자의 피를 뒤집으시면서 모세를 거룩한 당신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 레위의 언약, 저 언약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뭐 하나 잘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 기여했다고 해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만 커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거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져 우리 인간의 목소리는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커다랗게 느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온데간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무거운 말씀을 받아 순종하기로 다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공로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했던 바리새인의 피가 우리 가운데도 스물스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주 쇠침을 박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엎으셨던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레위와 같은 정말 엉망진창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유할 수 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또 여름이 되면 많은 선교팀들이 나갑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무슨 누가 대단해서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DNA 속에 레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짓말 살인자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앞에, 그 선물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